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8월 17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의 하루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기쁨, 그 감사, 감격으로 오늘도 사명의 삶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함께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사사기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양털 뭉치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Yes and no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셨을 때에 뭐 이민이나 유학으로 오실 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인가? 제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도 있을 터이고 뭐 다양한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기도원의 양털 뭉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기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의 또 확실한 그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드린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그가 아직도 확신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신다는, 그에게 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그런 질문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9절에 보시면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한 번만 더 양털로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자주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또 이렇게 반복해서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참 이런 연약한 모습, 물론 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기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같은 인생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기도원 연약한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셨을까? 이제 그러다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전쟁이 있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어서 승리는 뭐 특별한 어떤 기도원의 리더십이나 그 가지고 있었던 용맹성이나 뒤에 나오는 이제 기도원의 뽑혀진 특별히 선별된 300 용사에게 사실은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인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접근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은 인물들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렇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사용되어진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믿음을 우리들이 보고 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보다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계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사실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아무 말씀 없이 이 기도원의 그 요청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하고 주위의 땅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아마 기도원에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이슬이 내렸다가 양털이 그냥 쫙 빨아들여 가지고 양털에 자연적으로 이슬이 그냥 이렇게 모아지고 그 주변은 말라버린 게 아닐까, 이 자연상이 아닐까,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나, 이런 의심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두 번째, 그래서 거꾸로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양보하시고 또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참고 양보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대할 때 첫째 너무 감사하고, 첫째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명감과 또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감격으로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 103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103편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가면 14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게 무엇에 근거하냐면 그런 뜻이죠.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개역 한글에 그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이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고 오늘 이 기도원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그를 컬링하실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이미 질문하고 확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이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백성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감격과 감사로 또 황송한 마음으로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양털 뭉치의 이 시험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는 구원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으로 감사로 황송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